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묵상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1절부터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우리 비판과 관련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비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2절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심판은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타인을 비판하고 또 재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고 임의로 재판하는 태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타인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평가한 기준에 따라 내가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3절, 4절, 5절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고려할 때 1, 2절의 가르침은 타인의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태도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들보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또 우리 석가래 같은 나무입니다. 반면 티는 작은 나무 짝대기입니다. 눈에 통나무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사물을 볼 수가 없지요. 자신의 허물이 통나무처럼 커서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형제 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우리 3절에서 4절에 반복되는 형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새언약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이중잣대로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재판하는 행위는 공동체에 충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은 형제자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신을 깊이 성찰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더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며 자기 기만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장애물이 들어있는 눈으로 타인의 문제를 크게 보고 자신의 문제는 작게 보는 사람은 바로 위선자지요.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 관점이 과연 옳은가입니다. 먼저 나의 눈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았다면 티를 제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형제를 심판하고 또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웃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 있는 통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문은 진실하지 못한 비판자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비유이므로 형제의 잘못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이므로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교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모두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므로 서로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 한 절 말씀은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바른 조언을 하는데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개처럼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와 같습니다. 상대의 지적이 기분 나쁘게 들려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삶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평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놓치고 말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조언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완성된 나라가 오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완전을 지향하나 현재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조언을 듣고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아주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죠. 7절에서 11절은 우리 6장 24절에서 34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점에서 주의 기도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7절은 기도하라는 명령이며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8절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아버지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얻고 찾고 문이 열릴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응답이 확실함을 강조하시기 위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빵을 구하는 이들에게 돌을 주거나 생선을 구하는 이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땅의 아버지조차 많은 우리 한계가 있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한계가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7절에서 11절의 기도를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아버지의 고집을 꺾어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청하는 자녀에게 하늘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를 알고 채워주실 제자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해석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을 위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침을 12절의 원리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받고 싶은 대로 먼저 용서하고 비판받지 않고 싶은 대로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접 본문인 우리 7절에서 1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 나타난 정신이고 구약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예는 마치고요. 오늘 또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성도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은 비판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다른 이들을 향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 자체보다 위선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타인의 실수를 과장하여 보게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판함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형제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즉 비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한 채 자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권면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며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6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개와 돼지는 부정하고 또 경멸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무분별하게 나누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전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요하듯 전하다가 복음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듣는 자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으며 성도는 그 진주를 전하는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열정은 상처를 남기죠. 온유하게 분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인내와 지혜로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 평안, 또 인내, 사랑 등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근거로 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롭게 분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타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치 빌로다스라는 외국 목사님이 쓰신 우리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영적 스승이었던 하워드 셔먼이 학예 강연 행사를 위해 한 대학에 머물고 있을 때 참석한 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룸메이트가 심하게 코를 골아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내는 불쾌한 소리에 짜증이 난 그 남자는 서 셔먼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코 고는 소리를 계속 놀려댔고 심지어는 코를 고는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다면 그건 그 아내 역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코를 곤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면은 그 남자에게 자기 방에 보조 침대가 있으니 거기서 자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마워하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던 남자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셔먼은 저녁 독서를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이어 셔먼이 살면서 들어본 코골이 중 가장 극심한 코골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셔먼은 그 방을 빠져나와 다른 침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불평하던 남자는 잠에서 깬 뒤 셔먼이 다른 곳에서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저런 말도 안 돼. 코 고는 사람에게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요.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글이 참 아까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더 심한 코골인데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럴 때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아침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다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에게는 너무 느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오늘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더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 영혼을 정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수요일 아침 큐티로 또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